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저희 예배를 받으시옵고 저희의 마음에는 예배 참여자로서의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와 또 다짐과 결심하고 온전히 주를 위해 살아가고자 마음속에 결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교동문 24번입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조금 천천히 하십시다. 연세 있으신 분들이 따라오기 힘드니까요.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45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유대원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회 동안 세상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저희들의 산성과 요새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성전에 모여서 함 예배에 감사 찬송을 드리는 이 주일은 참으로 하늘 안식일이며
복된 주일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힘센 세상 권력과 사탄의 유혹 속에 믿음이 흔들려서 슬퍼하였으며 주님 품을 떠났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55주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충심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로 50주년 기념교회를 필리핀에 설립토록 큰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온 성도들의 헌신이 있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중공검사가 속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돌리고자 하는데 예배를 위한 물품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바울이 세운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십시일반 헌금한 아름다운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어 우리도 어렵지만 조금만 더 헌신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던 그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의 초석이 되게 하옵소서. 153 선교 비전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르넬 목사님과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6월 말에 단기 선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 일정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움을 깨닫고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정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굽어 살피시사 정치, 경제, 외교, 국방까지 모든 분야가 유기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질서 있게 운영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용서와 양보와 화합이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과 승리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저희 속에 숨겨진 은혜를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케 하옵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 전에 드려진 예물, 온라인으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하여 얻어진 것 소득의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작정한 각종 헌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 전도사역에 잘 쓰여지게 해주시고 교회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쓰여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직장 일터 사업에 형통함을 주시며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풍성한 물권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물질이 허탄한 데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실 바랍니다. 50주년 기념 희년을 향하여 열심으로 제2기 희년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500명 출석교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십시다. 예배 생활에도 힘써 주실 바라고요. 금주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가정 큐티 잘 또 진행해 주실 바래요. 중심교회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 사진 좀 보여주세요. 송기수님, 예,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십시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현 군이 군대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오늘 제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잠깐 일어날래요? 예, 우리 박수로 우리 축하하십시다. 네, 앉으세요. 네, 군 생활도 잘하고 앉으세요. 예, 군생활도 잘, 군기가 아직도 바짝 들어가지고 예,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복귀돼서 반갑고 또 이렇게 봉사할 또 마음도 가지고 이렇게 와서 너무 참 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기도의 특송 잘 준비해 주시고요. 2부 예배 후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50주년 기념교회 비품들을 우리가 또 거기다가 좀 이렇게 헌신을 좀 해야 되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장로님 한 분 중에서 아시는 분이 타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신월동에 있는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그 소식 듣고 음향 설비는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100만 원을 또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음향 설비는 이제 안 하셔도 되고 다른 부분들을 좀 하시고요. 거기에 단위별로 나왔으니까 선풍기 한 대 얼마예요? 5만 원? 10개라는 뜻이고 7만 원. 내가 노안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작은 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 그 의자 같은 경우는 하나에 뒷페이지 넘겨주세요. 하나에 12,500원인가요? 그러니까 의자 하나는 또 그래서 70개가 또 필요하고 작은 의자도 어린이 의자가 30개 또 필요하고 단위별로 나와 있으니까 마음에 내가 이거 하나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같이 협력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예배당은 완공됐다고 어제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아주 이쁘게 시설도 잘 돼 있고 현대식 시설로 해서 그 시공하시는 분이 거의 뭐 이제 주택 짓듯이 이렇게 아름답게 아주 꼼꼼하게 잘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완공이 됐는데 준공 검사가 또 남았으니까 준공 검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노회가 있어서 화요일날 임시노회에 참석하겠고요. 또 대신 총회 미래목회 연구소 주간 사모 세미나가 있어서 1박 2일로 다녀오겠습니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미래목회 연구소 또 이사로 또 제가 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주간에서 하는데 한 120명 정도 이렇게 오셔서 아주 성황리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가 25일 주일에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이번 7월 달에는 첫 주 아니고 7월 9일 날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단기 선교가 그때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요. 기도해 주시고요. 10명이 이번에 다녀오게 될 텐데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까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까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세계적인 찬양대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마음속에 굳건하게 듭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찬양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은혜 안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금년 인사 멘트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문제 풀립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그날입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시골에 사시는 한 나이 많으신 여성분이 결혼한 아들이 이사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사한 아들네 집에 간다고 집을 나섰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알려준 대로 주소를 찾아가는데 아파트 이름이 이래요. 센트럴파크 맨션 빌리지 샹그릴라 아파트 2503동 1509. 어머니가 찾다 못 찾아가지고 아들한테 전화합니다. 얘 너네 집이 뭐라고 그랬냐? 네, 어머니 센트럴파크 맨션 빌리지 샹그릴라 아파트. 야, 내가 지금 너네 집 못 찾고 지금 3시간째 헤매고 있다. 야, 왜 이렇게 아파트 이름이 기냐? 그럼 우리말로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영어 이름으로 해가지고 더 못 찾게 됐잖니. 집 못 찾아서 헤매는 3시간째 헤매는 이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젊은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소한 말다툼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한 달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아내가 아주 속으로 아주 괘씸하게 생각을 해요. 옹졸한 남편 같으니라고. 아니 뭐 그래 부부싸움 했다고 한 달 동안 말을 안 해? 내가 저런 인간을 믿고 결혼했다니. 남편은 남편대로 불만이 많아요.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바가지를 긁고 내가 뭘 이렇게 잘못한 게 많다고 이렇게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가. 결혼 전에는 상냥하고 친절하고 아주 천사 같더니만 지금은 가시돋친 짱미 같네. 부부싸움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이 젊은 부부를 위로합니다. 누구나 안 싸워봤건. 아들아 딸아 학교 가자. 일어나. 늦잠 자면 어떡해? 엄마가 성화를 부립니다. 엄마 5분만 더 자고요. 아니 이 녀석들아 벌써 시간이 지났어. 지금 가도 늦을 것 같아. 빨리 일어나. 말을 안 들어요. 엄마가 너 맛있는 말싸는 네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해놨어. 엄마 나 밥 안 먹어요. 아침마다 자녀를 깨우느라고 힘들어 지친 이 전쟁 벌이는 엄마를 위로합니다. 김대리 그걸 일이라고 했어.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김대리는 속으로 군시렁댑니다. 아니 그럼 내가 머리가 있지 머리가 없단 말이야? 뭔 소리야? 아유 저 박 과장 아주 다른 데로 전술 갔으면 좋겠어. 자기는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맨날 나에게 자기 일까지 대신 시키다니. 직장일로 힘들어하는 김대리를 위로합니다. 박 사장 이번 달 어음 결제 꼭 해줄 거지요? 아이고 조 사장님 좀 더 연장하면 안 될까요? 자금 사정이 지금 안 좋아서요. 아니 박 사장 그럴 수가 있어. 이번에 꼭 그 결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도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사업하느라 힘들어하는 이 박 사장님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분주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고단하고 지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내주심으로 인해, 환경을 바꿔주심으로 인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저런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어질 때도 있잖아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신앙의 아주 꾸준함,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천재 물리학자로 알려진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8살 때까지 열등하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놀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좀 더 커서 청소년기가 되었는데 15살 때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자기에게 핀잔을 주고 놀림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 좀 괴짜다. 좀 이상한 애다. 다른 애들처럼 좀 평범할 수 없냐? 근데 그런 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청소년기에 뉴턴이나 스피노자나 또는 데카르트 이런 철학, 과학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자신의 내면의 실력을 키워왔던 거죠.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그대로 가라고 계속 강요했다면 아인슈타인은 그런 천재적인 물리학자로 사람들에게 명성을 날리지 못했을 거예요. 상대성 이론으로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그런 어떤 눈을 열어준 그런 훌륭한 과학자, 천재 물리학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나름대로 독창성, 창의력을 발휘했던 거예요. 누가 뭐래도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갔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격려를 받고 칭찬을 듣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는 위로를 받고 수고했다 말 한마디 받는 것이 큰 힘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위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받아들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의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위로해 주신다고요? 환난 중에 있는. 이 당시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었어요. 잘못하면 붙잡혀서 화형당하거나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에, 그런 환난 중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확실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에게 그런 물리적인 환경으로 오는 환난이나 어려움은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또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나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때는 그랬어. 나도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 그때 내가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곤경에 처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이겨냈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나에게 좋은 또 이렇게 지지를 보내주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위로를 또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위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사례가 만만치 않다고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정말 힘듭니다. 이사야 66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딱히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주 사역을 하셨고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삶의 곤고한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보다 더 큰 위로는 없는 것이에요. 전도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내가 다시 해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노라.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받는 자가 눈물 흘리는데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곁에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그때에 불행함을 느끼잖아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이렇게 없다니,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없다니, 나와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이 없다니, 내가 마음을 줄 사람이 이렇게 없다니, 그것이 때로 힘들고 고단한 그런 삶이 된단 말이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라고 하는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그런 환난일 수 있어요. 직장생활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또 육아를 하면서 키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요즘 아이들 키우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현대사회에 같이 또 직장생활하고 하다 보면 아이 키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주변에서 또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또 보조 맞춰 가려 하다니까 정말 힘든 거죠.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키워가고 또 엄마로서 아빠로서 역할을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그런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시고 위로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또 갭 투자를 해서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씩 마련해서 조금씩 넓혀가자 했는데 전세 사기꾼들이 또 생겨가지고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백 명씩 아파트 단지별로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니까 야, 내가 이게 뭘 잘못했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여러 가지 작용되는 요소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필 왜 나인가? 그 절망 가운데 빠진단 말이에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이런 일들을 만날 때에 절망스러운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런 마음속에 낙심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또 잘 이겨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 잘 견뎌내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도 복잡해요. 그리고 다양한 일들이 다 얽혀 있습니다. 내가 잘해도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 피해가 나에게 오고, 또 내가 잘못하면 또 누군가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단 말이죠. 특히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아주 팽배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완악해졌어요. 때로는 쉽게 포기도 하고 쉽게 판단해서 행동도 하고 극단적인 생각도 서슴지 않는 그런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함께 이 험난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함께 도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다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사역적인 어려움, 또 도전과 환난과 핍박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죽을 뻔했던 경험도 있었고, 내가 추위와 굶주림에 배고픔에 힘들었던 적도 있었고, 강도를 만난 적도 있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핍박을 받은 일들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매를 맞는 일들,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어요. 죽을 만큼 매를 맞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 그런 고난을 겪었다는 거죠. 그에게는 육신의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대로 살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육체의 가시야. 그리고 자기가 약한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된 거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방법으로 위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하면서도 힘들지만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고단한 일들을 우리는 어쩌면 더 과중되게 받을 수도 있어요. 봉사해라, 주일 성수해라, 기도해라, 헌금해라, 전도해라.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주문을 받을 때에 마음에 부담감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하나 묵묵하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저는 목사니까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일상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겪는 일들 생각해 보면 참 마음에 존경심이 생겨. 존경심. 야,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하고 주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또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시간 들이고. 지난주에는 우리 5층에 계단 올라가는데 우리 행사하고 난 그 여러 가지 비품들이 이렇게 쭉
쌓여 있어서 그걸 좀 치웠으면 좋겠다. 우리 시설 담당 우리 장로님이 이제 그거를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집사님한테 이렇게 좀 지시를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김정식 집사님이랑 우리 최우성 전사님이 지난 토요일 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때 사역자들이 다 신방 가고 그래가지고 수술이 남아가지고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그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가지고 다 버릴 건 버리고 정리를 하고 해서 깨끗하게 싹 해놨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너무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 텐데 이 더운 날. 어떤 분들은 또 조용히 토요일 날 와서 강단부터 다 깨끗이 닦고 의자 닦고 다 누가 모르게 조용히 그렇게 하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점점 이제 더워지는데 이 더운 날 걸어서 예배당에 오고 먼 거리를 차를 타고 오고 운전해서 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이 아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5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세계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명문가들의 자녀 교육 10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라. 존경받는 부자로 키우려면 애국심부터 가르쳐라. 단점을 보완해주고 뜻이 통하는 친구를 사귀어라. 돈보다 인간관계가 더 소중한 것을 가리켜라. 이렇게 쭉 10가지 계명을 줬어요. 이런 것들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로 세워주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에 소망을 주고, 연약할 때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에 말씀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19편 5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뭔가? 바로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너희의 위로와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잘 해나간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어려운 일들은 너희를 위한 거야. 너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셨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 그런데 우리가 받는 것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아 하나님께서 그 수고로운 삶을 인정해 주시고 사도 바울이를 칭찬하셔, 역사하셔, 좋은 일들을 일으키셔. 그렇게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 아유, 사도 바울이 잘 됐대. 아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를 쓰더니 아이고 그런 좋은 일이 있었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대.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위로가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필리핀에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교회 예배당을 졌잖아요. 이제 사진을 보내오니까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서 보냈는데, 그런 모습 보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그런 일들, 헌신한 것들이 보람이 있는 거예요. 보람이.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그것도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성도님들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가정집 5평짜리에서 막 20여 명이 30명이 거기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20여 명.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당을 지어준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갔더니 거기 나이 많으신 그 모매님 집사님이 저렇게 막 안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고맙다. 제가 괜히 인사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다 하신 건데. 이런 동병상련의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들끼리 서로 연합하면서 서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를 받고 우리는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도 여러분들 아내에게, 남편에게 위로해 주세요.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들 직장 일터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 위로해 주세요. 아유 힘들죠. 수고가 많아요.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이번에 우리 여름 수련회 행사들 하잖아요. 모처럼 이제 야외에서 캠프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유초등부하고 중고등부 청년부가 이렇게 야외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름 수련회 때에 여러분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다가 수고하는 선생님들 아이고 이거라도 잡수세요. 수박 한 덩어리라도 사다가 아이고 선생님들 수고하시네요. 얘들아 더운데 하나님 말씀 배우느라고 수고한다 하고 수박 한 덩어리라도 이렇게 사다가 시원하게 이렇게 냉장 잘 된 거 사다가 이렇게 전해주시면 선생님들이 또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보세요. 2사람밖에 안 하네. 부서는 셋인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는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주님이 주신 위로로 우리가 위로받고 또 그렇게 실천해 가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절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제 다음 구절 말씀을 보십시다.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난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위로처럼 너희들에게도 위로가 있을 것이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잘되게 하실 것이다. 용기를 갖게 하실 이적과 기적을 너희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그걸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해 주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십시다. 예레미야 31장 1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보면 18절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위로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 쿤타리카라고 하는 그런 산이 있는데 그 산에는 원숭이들이 한 300여 종류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탐험대가 거기를 탐험하러 갔습니다. 영국의 리즈버리 탐험대인데 거기에서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온 산이 떠들썩하도록 원숭이들이 막 고함을 질러대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지도자 격인 원숭이가 죽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원숭이 무리가 집단으로 슬퍼하면서 소리를 짓는 거예요. 또 이제 어느 원숭이 무리를 관찰해 보다 보니까 부부 원숭이가 서로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면서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새끼가 죽은 거예요. 그 새끼가 죽으니까 이 원숭이 부부가 서로 눈물을 닦아줘요. 또 어느 지역에 가서 보니까 원숭이 한 마리가 커다란 구렁이에 칭칭 감겨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 구렁이가 결국은 이 원숭이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원숭이들이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막 슬퍼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미물의 짐승도 자신의 슬픔을 표현할 줄 알고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집단을 위로하는 어쩌면 본성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은 어떨까?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위로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정에 있어야 할 이유와 우리의 일터에 있어야 할 이유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일터에 있는 나의 동료들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저에게 함께 사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 주는 삶,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 윤복희 권사님이 불렀던 노래 중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위로해 주신 그것을 통해서 작곡을 한 거예요. 윤향교 목사님이 그런 내용들을 작곡을 했다. 거기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만약 어두운 길을 걸을 때면 내가 너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줄게. 만약 사랑을 나누어 줄 누군가 필요하다면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이렇게 힌트를 얻어서 그렇게 노래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갖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 위로를 받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실천해 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얘기하시고 진심으로 참 잘하셨습니다. 얘기하시고 마음을 담아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만들어 가십시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아시며 때로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위로하며 위로받고 위로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미문의 짐승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집단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마음을 표할 줄 아는데, 생각을 표현할 줄 알고 행동을 표현할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이 어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는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때에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위로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현대사회가 경쟁사회요, 복잡하고 분주한 사회임이 틀림이 없는데, 그런 가운데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고단하고 지친 그런 심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위로받기 원하고 힘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 아시고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지한다, 내가 너를 격려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며 애쓰며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지쳐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서로 하나님 아버지여 삶을 잘 만들어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신 옆사람 축복하면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하트로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거나 아픈 곳에 손을 내세요.
가슴에 손지세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 하실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변함없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받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할지어다. 삶의 자리가 나아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은 열려질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선포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보하신 역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